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인가 간절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저녁 날짜를 저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3년 4개월의 군 생활이 끝나는 날을 저는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전역하는 날까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이제 말년이라고 하죠. 거의 군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는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아무 일도 없어라 하면서 그렇게 저녁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카톡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카톡에 답장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애를 하면서 5월 5일 노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는 날 아내가 일을 쉬니까 같이 어디라도 좀 놀러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하고 정해놓고 그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는데, 혹시나 그날에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사역이 막 생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막 기다렸는데 5월 1일 아침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눈을 탁 떴는데 뭔가 이 몸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제발 아니어라 하면서 병원을 갔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이 데이트가 무산이 되고 나니까 그때의 실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다림, 그 기다림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엄청나게 실망하고 아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그 간절한 기다림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셨습니까?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예배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닿지 못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성전은 올라가야 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편의 화자 또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사람 어때야 할 것 같습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이 청파동 언덕을 올라오시면서 막 기쁨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 같은 이 사람, 기뻐하기는커녕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는 깊은 괴로움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1절과 2절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 이 표현은 물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깊은 물속에 빠져서 숨이 막혀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물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깊은 물속에 빠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은 마치 그가 깊은 물속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깊고 깊은 고난,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출구가 없는 그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걸까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 그를 그토록 괴롭게 하는 이유는 다음 절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3절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알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인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는 죄입니다.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백했듯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지만 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깊은 괴로움에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29편과 130편, 131편은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29편을 보면 원수들에게,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노래가 나옵니다. 129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분은 악한 자들의 줄을 끊으시는 분입니다. 악인은 여호와 앞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집니다. 이 사람은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끊으십니다. 그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에 그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그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간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고 표현합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다. 밤새
밤사이에 침입자가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밤새 성벽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성벽을 지켰겠습니까?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제발 밝은 아침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침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군 생활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처음에는 괜찮으면 한 2년 정도는 더 하고 돈을 좀 모아서 나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단번에 꺾은 것이 있었는데 정말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당직 근무였습니다. 당직 근무,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당직 근무자는 그날 퇴근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혼자 부대를 지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퇴근할 때 그 지휘통제실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 새벽 한 2시쯤이 되면 제발 아침이 밝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한 5시간이 훌쩍 지나서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고 나는 퇴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제가 육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친구들의 삶을 보면 이제 다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때인데 그 친구들 아이가 잠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육아를 퇴근하고 빨리 뭔가 다른 걸 하려고 그 시간을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또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아이의 그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하는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런 육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그 시간, 2시간 혹은 4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꿀맛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의 이 화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럽고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하나님과 거리가 아무리 떨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거나 오히려 멀어질수록 더 좋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매주일의 예배가 정말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그냥 매주 수십 년 동안 드렸던 예배니까 그냥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를 그냥 지키기만 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우리가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예배의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깝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우리는 자꾸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만이지. 조금 죄 지어도 이거 바르지 않은 것 알지만 그냥 이따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며 죄를 짓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대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죄와 너무 가까워져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감동이 사라진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할 생각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의 감동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에 예배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는 것, 내가 무엇을 얻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악인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찬양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죄인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죄악 앞에, 죄악 안에 살아가는 이 죄인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